단기 선교에 대한 감동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번 수양의 감동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바논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진정한 현실로 선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난민 가정을 첫날에 한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아흐메드라고 하는 집인데요. 그 집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질문을 하고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간에도 그랬고 센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너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눌림이 있었고 너무 괴롭고 내가 아무것도 저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낙심이 되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수림이랑 우리 아이들 해갖고 우리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이 우리의 처지가 진짜 축복이다. 이런 항상 그 하나님은 반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그날도 그렇게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정말 큰 기쁨으로 정말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너가 지금 아무것도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너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너네 로또 맞은 거야. 이건 뭔 소린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들은 저를 중보자로 얻었고 저는 그들을 아흐메드의 가정을 제 유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너무 기쁘니까 막 거기서 기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아흐메드야 이제 너네는 살았어. 니네 진짜 대박이다. 너네 진짜 복이다. 어쩌면 이렇게 큰 복을 너희가 누리니 막 이러면서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흐메드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리더 가정인데 그 뒤에 줄 서 있는 그 함께 알레포라는 지역에서 함께 그 피난을 나온 35개의 가정을 함께 축복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향인 알레포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 하고 벌써 여기에 온 지 6년이나 되었고 아이가 5이나 되는데 참 정말 겨우 먹고 사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인데 너무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 고향이 완전히 뭐 건물도 다 박살이 나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주님 주신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너무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그 에덴에 대한 그리움. 그 에덴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들의 영 어디엔가 깊숙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들이 지금 알레포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진짜로 잃어버린 그들의 본향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 기억 상실증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넣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쁨이 계속 제 안에서 넘치는 걸 느꼈어요. 물론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진정한 비참함,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원수의 그 급소를 이렇게 탁 때린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는 이렇게 정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구나. 그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난민이라서 불쌍한 게 아니야. 생명이 없어서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말을 계속 했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시선이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현실을 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그 땅에 선포하였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그 구원, 그 승리, 주님의 승리를 위한 기도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업을 얻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축복이냐면은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싶고, 저는 또 조금 모범생이 아니고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큐티 교제가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이런 게으름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이런 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사연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레바논에 가서 제가 얻은 찬송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그 찬송이에요. 저는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레바논이 떠올라요. 그 높은 산, 엄청 높, 2,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 있다는 게 참 놀랍거든요. 또 베이루트에 가면 그 넓은 그 바다, 그걸 제가 보았는데, 그 찬송을 할 때 제가 그 전날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보았던 그 높은 산과 그 넓은 바다를 생각을 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너무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레바논의 찬송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부를 때마다 그 가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을 꼭 기억합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뭐 난민 이렇게 말하면 기조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흐메드, 엄마, 아버지, 그 가정, 그리고 그 뒤에 줄선 35개의 가정, 이렇게 해야 비로소 좀 기도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이름을 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지금도 힘드시죠, 좀 에스겔 묵상하시.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역의 핵심을 항상 그 아침 그 첫 시간, 제가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저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저주같이 보이잖아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읽는데, 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온갖 그 말씀들, 그 뭐 너희가 굶주릴 것이고, 뭐 이방 땅에서 뭐 나그네가,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캠프에 가면 보는 그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글자가 아니네. 이게 막 글자가 이렇게 3D로 쫙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정말 그래서 더욱더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심정, 주님이 심정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식들의 팔을 꺾고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그 행동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담겨진 그 주님의 마음을 읽었을 때 또 저희가 뜨겁게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맷데이즈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예요. 너무 예배를 회방하고 막 예배하는데 중간에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막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크레파스 같은 거 막 집어서 가지고 가고 이러는 너무 장난꾸러기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세라 선생님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남겨가지고 훈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걸 보니까 애가 막 계속 울고, 그러니까 수긍을 안 하는 거죠. 계속 울고 뭔가 핑계를 대고 뭐 그러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괴로워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톤 타치가 이제 영근쌤한테로 갔어요. 두 분이 식사도 못 하시고 1시간이 넘게 걔를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진짜 너무. 이러다가 또 이렇게 제 눈을 들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정말 저 아이가, 그 문화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대화를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등짝이나 맞지. 우리가 뭐 혼나도 뭐 그렇게
훈계를 인격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더한 것 같아요. 그 이슬람의 문화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때리기만 하지 아이가 잘못했다고 네가 뭐를 잘못했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근조근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이는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막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영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대접,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접이다. 정말 지질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그렇게 불순종만 하는 저를 무슨 눈높이 눈을 착 낮추시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식사도 거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대접이 바로 저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근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큰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아온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간증을 잠깐만 나눌게요. 저는 그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메시지 하실 때에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룩의 핵심은 임재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33장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그 일어나고 그 끔찍한 징벌이 있고 난 후에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왕에 일어났다면 그걸 회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주는 또 감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냥 니네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땅이니 너희들에게 주마. 내 천사를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갈란다. 나 이제 너희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모세의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그 대답 진짜 멋있지 않았나요? 진짜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랍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 정말 역겹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으신 그 백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그런 대답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당장 거기서 획 그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같이 갈게.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에 막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뭐야. 내가 진짜 저 인간 말종 내가 정말 경멸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인가. 정말 이거는 주제 파악 제대로 한 거고 진짜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쭉 봤어요. 빠르게 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회복의 그 화해의 증거로 새로운 증거판을 새로운 돌판을 주시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성막 짓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예요? 회막, 미팅 플레이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 네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필요하니? 나랑 그렇게 같이 있고 싶니? 그럼 우리 그 미팅 플레이스를 만들자. 우리 짓자. 물론 그 전에 그 마스터 플랜을 쭉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실제로 쫙 그 진도를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가면 죽겠죠.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그 정말 회막에 가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바라보는 얘기가 출애굽기 4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또 그 다음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그 각 책의 그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첫 구절이 레위기 그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그게 그리고 부르셨다예요. 레위기 제목이 그리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뒤에 레위기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정말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와, 정말 얼마나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미팅 플레이스를 다 쫀쫀히 다 알뜰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세우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만 부르셨죠. 처음에는. 그래놓고 레위기 내용이 뭡니까?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그네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줘야 돼 라고 너무나 세심하게 정말 제가 참 레위기 싫어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좀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출애굽기의 그 회복의 사건을 딱 경험하고 레위기를 딱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사랑의 그런 그 언어로 내게 막 와서 박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재 속에 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